할렐루야. 1월달 오늘 둘째 주일인데 이렇게 또 둘째 주를 맞이해서 저 앞에 남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아파트에서 된 일인데요. 한 연세가 짙으름하게 된 아주머니 한 분이 가만히 수의실에서 경비하는 수의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내려와가지고는 또 올라가요. 올라갔더니 또 금방 내려와요. 또 내려와가지고 또 올라가요. 또 내려와요. 금방.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서너 번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수의실에 경비실에 있는 사람이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아주머니 왜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짐작을 여러분이 하시겠죠. 첫 번째 올라갔다 내려온 것은 이 나오면서 현관문 키를 잘 잠그고 왔는지 그게 미심쩍어서 내가 올라가서 확인하고 왔다. 그리고 두 번째 올라갔다 내려온 것은 딱 내려와서 보니까 부엌에 가스레인지가 있는데 그게 이 안전벨트를 잘 잠고 나가야 되잖아요. 출발하면. 또 오늘 이 얘기 듣고 지금 또 많이 조바심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걱정되는데 아직은 내가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그게 그냥 그렇지만 의심스러워서 확인하느라고 좀 갔다 왔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올라갔다 내려오게 된 것은 요즘에 세상이 험해서 나쁜 사람들이 전화를 집에다가 하고 사람이 전화를 안 받든지 없는 것 같이 보여지면 그 집에 침입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내가 전화를 그냥 놓고 오면 빈집인 줄 알기 때문에 전화 프로그램을 빼놓고 내려오느라고 갔다 올라갔다 내려왔느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이 아주머니 가만히 생각하면 사람이 찬찬해 보이고 좋게 보면 또 주도 면밀한 사람 같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몇 번이고 올라갔다 내려오더라도 확인하는 건 좋지요.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또 이걸 안전 방향으로 좀 보면은 그 양반 건망증은 상당히 심각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들이 그런 장면을 볼 때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이 세상이 참 불안한 세상이다. 불안한 세상이구나 하는 마음의 피해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뜻있는 사람들은 오늘 현대를 가리켜서 삼무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가 없는 시대라는 얘기죠. 삼무, 삼불 시대라고도 하고. 그 첫째가 뭐냐면 불신, 믿음이 없는 시대예요. 오늘 시대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두 번째가 불안. 편안함이 없어. 불안해. 불안함이 항상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재. 부재라는 것은 꼭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없을 것들이 있는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부재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 내가 너희에게 언제까지 너희가 얼마나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믿음 없는 세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주님이 탄식스러운 말씀을 하신 장면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우리들이 언제까지 이러고 주저앉아 있고 이런 부실한 믿음 가지고 살려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체근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충격을 받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참 믿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어느 집에 강도가 들어가서 강도가 집에 들어오면 뭐 야단이지 않습니까? 돈을 훔쳐가고다 그랬는데 그 강도가 들어갔으니까 어떤 강도가 들었는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강도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하려면 수사관들이 가가지고 경찰들이든지 가가지고 그게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하는데 그 수사관들이 조사하러 갔던 경찰관들이 가서 이러고저러 조사하다 보니까 그 집이 돈이 많았던지 붕대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수사하러 갔던 사람이 돈을 훔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이게 누구를 믿어? 여러분, 오래된 얘기 아닙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는요, 자녀들을 학교에 공부 잘 시켜줄 줄 알고 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하는데 나중에 성적을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성적 아이 선생님 몇몇 분이 뇌물을 먹고 이런 건 처먹었다고요. 선생님들이 뇌물을 먹고 나중에 성적이 나는데 보니까 성적이 현찮은 아이가 다 점수를 좋게 줘가지고 그게 우등생이에요. 정작 공부 잘하는 아이는 뒤로 물러나. 그런 일이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뭘 믿어요? 믿기를. 어느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성도들이 주로 예배 드리는 경우에 우리 교인들은 참 지혜로워서 안 그러지만 전화기 휴대폰 그걸 딱 성경책 옆에다가 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던 모양인데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고 났는데 보니까 이게 휴대폰이 싹 몇 개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시간에 다 교육하고 빨리 내려놔야 했습니다. 교회 오면은 휴대폰 혹시 모르니까 그런 거 다 잘 두고 또 예배 시간에 소리 안 나도록 잘 꺼놓고 상식적인 거지요. 그런 시대라 그렇다고 해서 옆에 분 의심하지 말고 괜히 그 옆에 있는 분이 휴대폰 가져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의심스러운 마음이 자꾸 생긴다고.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는요 감기 든 사람이 약국에 가서 감기약을 샀어요. 감기약을 샀는데 그 약국에서 감기약을 지어줄 때 한 번 먹을 것 딱 거기 한 번 아침 뭘 어떻게 먹고 점심 저녁 먹을 것 다 이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거 지어준 거 그거 하나 먹어가지고 나을 것 같지 않아. 믿어지지 않아. 그래서 한 방에 끝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세 가지를 세 봉다리를 갖다 털어 먹어버렸어. 그래가지고요 아주 고생한 일이 있습니다. 이만큼 신뢰성이 떨어지는 세상입니다. 제가 외국에 유학에 다녀온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미국에 가가지고요 그분이 가서 배운 게 한 가지 있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들하고 풀장에 가서 수영장에 가가지고 수영을 하게 됐답니다. 저는 미국 사람하고 수영해본 일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우리 미국에 가서 살다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잖아요. 내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다 들어가는데 옷을 다 탈의장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의뢰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손목시계가 있잖아요. 이거 다 빼놓고 그리고 수영장에 뛰어 들어가서 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이제 그걸 상식적인 걸로 알고 그렇게 생활하되었고 그렇게 갔는데 그 미국의 자기 친구들 보니까 다 모두 다 이 시계를 차고 수영장에 들어왔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이렇게 모두 시계를 차고 수영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no problem,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시계를 보여주면 여기에 써있기를 waterproof 라고 써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 수영을 해도 물이 안 들어가는 것이고, 또 수영을 이걸 차고 하면 수영하다가 시간을 볼 수도 있고, 또 시계가 청소가 되고 깨끗해질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시계 차고 수영하는 것, 그건 나이스다, 좋다, 그러더랍니다. 거기서 자기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래도 시계가 물속에 들어가서 고장이 나건 말건 거기다 써있는 말을 믿는구나. 우리는 그게 안 믿어지는데 그 사람들은 이걸 믿고 있구나. 그래서 가슴이 뜨끔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일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요, 아주 심각한 불신의 병이 깊이 들어있는 세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요, 순진하게 믿는 사람들은 밀려납니다. 바보 취급당해요, 세상에서. 좀 어리석은 사람같이 취급해요, 사람들이. 그러고 그저 남의 말 안 듣고 속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같이 인정되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믿음이라는 말은요, 개념적으로 믿음이라는 말은 의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믿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데, 이 믿음은요, 이 진실하다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오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를 제가 잠깐 말씀드릴 필요가 있지요.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적인 얘기예요. 한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 청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이 이 벙어리 귀신, 그리고 간질병이에요. 심각한 간질입니다. 이건 아주 못된 귀신이 된다. 그러고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 귀신이란 놈이 이 아이에게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어떤 때는 그냥 불 속에 넘어지게 됩니다. 어떤 때는 물 속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거품을 흘리고, 이 아이가 어떤 때는 이를 박박 깔고, 아이가 파리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질병이지. 이게 이제 아마 간질 중에서도 중증이라고 보겠지. 이런 아들을 아버지가 하나를 데리고 있다. 여러분, 여러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같은 자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자녀를 길러본 분들은 어느 정도 이걸 느껴요. 아마도 이 부모의 마음 같아서는 내가 그 자식과 더불어 생명을 바꿔 살 수 있다면 바꿔 살고 싶고, 차라리 그 병을 내가 갖고 저 자식이 건강할 수 있다면 내가라도 그 병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 된 사람이 이 아들을 고쳐보려고,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의원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처방을 받게 해봤더니 대비하는 거예요. 무당에게 찾아가서 굿거리를 해가지고 하면 될까 싶어서 그런 걸 해봐도 소용이 없고 대책이 없어. 이 아이를 고쳐낼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얼마나 마음을 끓여가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때인데, 아이 소식이 하나가 막 들려오기를, 누가 전했지는 모르지만 들려오기를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무슨 병이든지 고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그분을 누구든지 거절하지 않고 고쳐준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거기다가 하나만 더 보태면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돈도 한 푼도 안 받는다고 하더라. 이렇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은 무슨 병이든지 고친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귀가 팍 튀고, 할렐루야. 그래서요, 사람은요, 귀가 보였어야 됩니다. 귀가 크다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구멍이 2개 들렸다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복되지 않은 소식은 딱 닫아두는 귀. 이런 귀가 복 있는 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복된 귀들을 가지셔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 예수를 믿겠다고 오늘 또 날씨가 냉하고 바람이 치는데 주의 전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복 있는 귀인지 모르겠어요. 자기 귀를 이렇게 한번 만져주세요. 복 있는 귀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고친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그 예수를 만나야지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안 되잖아. 이건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예수 만나는 수밖에 없잖아요. 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예수 만나면 치료할 수 있고 고칠 수가 있다는 말 듣고 이 사람이 어렵사리 수소문해가지고 예수님 계시다는 곳까지 찾아갑니다. 아들을 데리고 가서 본즉슨 예수님께서는 다른 목적이 계셔서 산상에 올라가서 계시고 현장에는 없고 산기슭에 예수님이 남겨둔 9명의 제자들만 오물조물하게 앉아있더라는 거죠. 자, 예수님 만나러 왔다가 예수님 안 계시니까 낭패스러운 일이지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고 예수님은 안 계시니까 지금 만날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 못 만난다고 하니까 그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제자들이라도 좀 어떻게 좀 고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사정을 해서 당신들이 예수님 제자 아니시오. 이 아이 좀 어떻게 좀 고쳐주시오. 이 제자들 난감하지요. 자기들이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해본 일도 없고 이건 자기들이 생각해봐도 이건 불가능인데 이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사정하니 모른다고 잡아뗄 수도 없고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그 아이를 놓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몸부림을 치면서 아이를 고쳐보려고 별짓 다 하고 했지만 이게 꿈쩍을 안 해. 이게 적은 듯 사도가 나타나질 않아. 고쳐지질 않는다.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아버지도 난감하고 낭패스러운 모습 앞에서 제자들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이러는 판인데 그때 예수님이 딱 내려오셨어요. 할렐루야. 이럴 때 구세주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근에 보시더니 왜 이렇게 시끄럽느냐. 그러니까 이 아버지 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보면 모르겠어요. 이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까지 있었던 자초지적 얘기를 쭉 얘기를 드리고 하는 말이 주께서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실 수 있으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를 푸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받고 하는 말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늙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 얘기 들으니까 정신이 바짝 나겠죠. 이분은 할 수 있는 분인 것 같다 생각이 들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얘기가 이 스토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실제 있었던 얘기란 말이죠.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은요. 이 아이의 아버지, 물론 이 아이는 나중에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깨끗하게 고쳐서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읽질 않았어요. 자, 이 아버지 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처음에 반신반의를 해요.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고 이랬단 말이지.
입이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아버지 된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다 믿지 못하고 반신반의하는 것은 많이 속은 사람이야. 지금까지 수없이 속아왔어. 의사한테도 속고, 약을 먹어도 속고, 무당한테도 속고, 지금 여기 제자들한테 와봐서도 안 되고, 너무 많은 속은 일이 많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요, 믿어지는 게 없어요. 믿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사람의 마음이 불신의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무리가 있을 수 있어 이것이요. 자, 저는 여기서 얘기 드리는 것은 이게 어찌 반신반의하는 마음, 미스러운 얘기가 어찌 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냐.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이 다 중심을 보실 때, 앞에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비유로 했습니다만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불신의 시대예요. 믿을 게 별로 없어. 뭘 믿어?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믿을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우리 안에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신반의하는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지. 여러분 100% 주님 믿습니까? 네.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하기를 확실하게 믿자.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확실하게 믿기를 위해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의 마음 다 떨쳐버리고 1%도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다 쓸어버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100%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하세요. 확실하게 믿으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는요 통계적 진리라는 게 있어요. 통계적 진리. 뭔 소리냐면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부지해서 그러겠습니다만 어떤 일이 있을 때, 무슨 사건이 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50% 이상만 찬성을 하면 그것이 옳다고 결정을 해요. 민주주의가 그런 거죠. 국회에서 뭘 결정을 할 때 50% 이상만 거기서 인정을 하면은 다수결 원칙에 해가지고 그쪽으로 결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러죠? 이걸 통계적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옳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간다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어떤 경우는 진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100사람 가운데 99명이 다 믿지 않아도 반대를 해도 진리는 진리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뭔 소리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저 하늘에 태양이 있죠. 오늘은 지금 구름 껴서 해가 안 보이잖아요. 태양이 분명히 있는데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이 태양이 없다. 태양이 없다 하고 그렇게 표를 하고 그렇게 찬성을 하고 표를 던졌다고 하더라도 태양이 있나요? 태양은 있어요. 이걸 일러서 절대라고 해요. 절대적 진리라. 알았어요? 사람이 믿건 말건 찬성하건 말건 많은 사람이 지지하건 말건 절대적인 것은 그런데 무슨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 절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 되신 것은 절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실도 절대.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진리.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사실만큼은 천하의 인간들이 아니라고 해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요, 누가 믿는다고 해서 따라가는 추종적 신앙 되지 말고
누가 안 믿는다고 해서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 되지 말고 주관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절대적인 분인 것을 믿으시고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믿고 내 주변의 사람이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천 사람 만 사람이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부인할 수 없다. 만세 반석 위에 탁 세워져 이런 믿음에 확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믿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알려서 예수 고난 벗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 밖에 없네. 할렐루야. 아멘. 그게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을 크게 할수록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동네에요 4대 독자가 있었어요. 4대 독자. 그래서 이게요 독자 4대로 독자로 내려오면요 아슬아슬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얼마나 해주신지 알겠어요. 4대 독자. 이게 4대 독자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그 아이 길르면서 얼마나 해주신지 알겠어요. 이게 4대 독자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아이가 버릇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뭐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비율을 맞춰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좀 못돼가지고 비틀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할 때 등록금을 주면은 등록금을 가져가서 학교에 가서 등록금을 내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지멋대로 써먹고 그러면 나중에 등록금 나중에 밀렸다고 연락이 오면 그때 가서 등록금을 또 다시 내야 돼요. 아이 자식이 4대 독자인데 이 지경이라. 여러분의 자녀들은 등록금 잘 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하면 이제는 막 등록을 떼먹든지 말든지 나이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신용이 떨어졌어. 부모님이 이 자식을 본줘야 우리 제대로 옳게 쓸지도 모르고 부모님을 잘 속여먹고 이런다는 것이 부모님과 아들 사이에 이런 좋지 못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야간에서는 돈 잘 주지도 않고 그를 판인데 이 아들이 성장해서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가지고 군생활을 하는 가운데 마침내 휴가를 받아가지고 보름 정도 휴가 있잖아요. 휴가 군대에서 휴가 오면 얼마나 좋아요. 이 휴가를 내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잘 지내다가 이제 귀대한 날짜가 되면은 부대로 딱 예정된 시간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시간을 놓쳐버리면 그 이제 법이 어긋나는 거죠. 그렇죠? 탈령이 되면 잘못되는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아들이 휴가를 잘 보내고 그 시간 맞춰서 탁 들어가야 되는데 그만 어떻게 하다가 그만 세상에 집에 와서 너무 좋았던지 어땠는지 그만 놓쳐버렸어요. 귀대할 시간을 놓쳤단 말이지. 그러니 이게 늦게 가면은 틀림없이 부대에서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모종의 어려움이 있을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이미 시간을 늦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돈을 좀 어느 정도 가져가면 부대 거기 책임자들에게 어떻게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제가 이렇게 늦었는데 늦어가서 이게 늦게 귀대하면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돈을 좀 얼마 좀 주셨으면 가서 해결을 보겠노라고
이런다는 말이지. 근데 부모님의 마음에는 그 불신의 마음이 있어요. 이미 돈 좀 물거가려고 또 수작하는구나. 이런 거지. 그래서 그 아들에게 돈을 안 줬어요. 그리고 내 쫓다시피 해가지고 들어가라고 내 몰아쳤어요. 이 아들이 부대에 들어갔는데 아니라고 하겠다. 기대가 늦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로 거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지휘관들한테 많은 책망을 듣고 그럴까 믿겠어요? 이런데 이 아들이 워낙 곱게 자란 아들이라서 그런 것을 들었을 때 그걸 감당할 힘이 부족했든지 그만 그 일 후에 자살해버리는 거였어요. 4대 독자. 이 비보가 부모님 앞에 왔어요. 이 부모님은 정신없이 달려가서 보니까 아들이 죽었네요. 그 아들을 붙잡고 통곡을 합니다. 절치부심하며 통곡.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한 말이 뭐냐면, 내가 그때 한 번 속음심 잡고 속았다고 생각하고 돌을 죽였어요. 그게 후회스러워. 돈 줬으면 안 죽었어. 내가 참 이 생각을 잘했다. 상황은 끝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참 여러분 신신당부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설령 안 믿어지더라도 속으심 참고 예수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믿는 분들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채근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독려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수기 맞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해서 영원히 참평안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아버지 나라에 가서 사는 축복의 역사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소리 높여서 외치는 것은 확실히 믿어라. 네. 누가 와서 무슨 소리 해도 나는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서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아멘. 저는 예수를 구주로 확실히 믿어요. 저는 그러면서도요 종종 의심 많은 것을 책망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근데 내가 주님만큼은 확실히 믿어요. 네. 십자가의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고 마지막 날 부활할 것도 믿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도 믿고 그날의 아버지 앞에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것도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예수님을 100% 확실하게 흔들림이 없이 여동함 없이 믿으시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 내가 하자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자. 아주 확실하게 믿자.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 얘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제가 지금까지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잊어지지 않는 한 여인이 있어요. 제 생애 가운데 잊어질 수 없는 그런 분인데 한 35, 6년 전 얘기 같아요. 우리 교회가 휘경동에 있을 때였어요. 개척할 때입니다. 교인들이 많지 않았을 때죠. 그런데 이런저런 라인을 통해 가지고 소개를 받아서 한 여인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 집에 전도를 좀 하라고 좋겠다고 해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갔어요. 가봤더니 30대 중반쯤 되는 여인인데 남편을 일찍 여였고 세상을 떠나고 남편이 아이들이 둘이 남아있어요. 근데 방 한 칸을 세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불행한 것은 아이들 길러려면 엄마가 건강해야 되잖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엄마 되는 30대 중반의 여성인데 중병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거동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중병으로 누워 있는 거야. 자, 이거 어쩌면 좋아. 그 아이들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난 모르겠어.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방에 들어가서 우선 그 영혼의 불쌍한 마음이 있어서 저도 젊었을 때 눈물로 호소를 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당신은 예수 믿는 길밖에 살 길이 없다. 간절하게 보면서. 근데 그분이 전 과거에 미신을 섬기는 사람이라. 이게 미신 섬기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상당히 두려움이 있는 모양인지 상당히 거부 반응을 처음에 그러더니 그래도 젊은 사람이 와서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또 부탁하니까 감동이 됐는지 어땠는지 이 사람 마음이 들을만 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을 마음이 있다. 믿으려면 거기까지 해가지고 얘기를 거기까지 내가 성공을 해서 해놓고 이제 시간 놓고 그래가지고 내일이 주일이니까 토요일날 같은 것 같아요. 교회 가까운데 여기 교회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 교회 좀 나오시라고. 예 하고 서로 약속이 됐어요. 한 사람을 건질 수가 있겠구나. 나도 희망을 갖고. 자, 그러고 왔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내게 온통 관심은 그 사람이 왔느냐 안 왔느냐.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눈 빠지게 왔는지 안 왔는지 봐요. 내가요 그때 눈 안 빠진 거 감사해요. 그날 빠질 뻔했어. 그때 빠졌으면 끝장나는 건데 그냥 안 왔어.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주일날 못 왔어.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아서 못 왔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주일 마치고 나서 월요일은 특단같이 다시 찾아갔어. 다시 찾아가서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생동해요. 생동한데 그 왜 그런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제가 전도하고 간 후에 이웃에 사는 아는 사람 가운데 미신을 섬기던 사람이 있었던 모양인데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큰일 난다. 예수 믿지 말라고 막 그랬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겁을 버쩍 먹고 그냥 마음이 확 뒤집어지고 그것도 모르고 나는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 벽 같은 마음에다가 물을 팍 닦고 있는 마음 눈물로 호소하고 호소해도 안 됩니다. 내가 이때 여자들 고집 생각 안 났어. 여자 고집 우리 교인들은 안 그렇고 세종시 쪽에 가면 있어요. 그래 실패. 아무리 해도 모여는 벽을 탁. 그래서 그냥 좀 시에 찬 마음으로 마음 섭섭한 마음으로 안 되는 건 안 되잖아. 뭐 내가 주어받기로 하겠어 뭐 하겠어.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봤지만 안 돼. 그래서 돌아왔어요. 마음이 쓸쓸하고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도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한 주간을 또 뜸들이고 나서 한 주간 후에 또 찾아갔어. 찾아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미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 가보니까 이미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자, 저는 그때 느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여인 참 복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때 제가 전도할 때가 그에게는 유일한 찬스였어요. 그때 예수 믿고 영접했더라면 육신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었죠. 어쩌나 그렇게도 거절했을까. 그 여인은 지금도요 내가 뒤에 들리는 것 같을 정도로 지옥에서 절규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그 치모소라는 사람 왔을 때 예수 믿었어야 되나? 불구덩이에 쏘여서 후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지났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속이기도 하고 내가 속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못하는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신 말씀 나는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여 먹으려고 그런 소리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니까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아니, 나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자꾸 또 그러나?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자꾸 들어야 돼. 그래서 내 믿음을 키워야 돼. 또다시 정리해보고, 또다시 확인해보고, 똑같아서 붙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옆에 분한테 한번 하세요. 복 받으셨네요. 할렐루야. 교회 나오니까 복 받았어요 듣지. 누가 여러분 복 받았다고 합니까? 복 받았어요. 할렐루야. 말씀 마치려고 해요.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확실히 믿읍시다.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의심하고 했어요. 1%도 의심하지 말고 한 사람만 사람 넘어지고 쓰러져도 나는 변할 수 없다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확 예수를 구주로 비키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